여러분, 설교 전달의 과정 첫 번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전달을 하기 위해서 설교학 기초 과정을 다 마치셨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달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생각할 때에 설교문을 잘 완성하고 쓰기만 하면 설교가 맞춰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문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면 효과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로서 또는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될 사람들로서 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수많은 설교를 들어온 분들로서 때로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 때에는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또 정말로 그분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잘 준비되어진 메시지 같지만 어렵고 따라가기가 힘들고 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설교들이 다 우리 자신에게 잘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들은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설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믿어주고 순종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을 다 설교의 스타일이 여러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에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스타일, 또 움직이는 스타일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설교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방식 전체 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어떻게 설교 본문을 선택하느냐, 그분이 어떻게 설교의 본문을 연구하느냐, 또 연구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 속에 나열하느냐, 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 또는 어떤 구조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또 어떤 동작과 제스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설교의 스타일에서 다루어지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시작부터 설교의 끝까지 모든 요소들을 다 설교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스타일이 좋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의 스타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스타일이 잘못된 스타일일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의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설교의 스타일이 좀 좋지 않아 보여도 정말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마음과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의 스타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학자는 조지 스위즈라고 하는 분은 효과적인 설교의 스타일은 설교자의 인격과 기교의 결합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타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뉴스 매체나 TV를 통해서 정말로 세련되고 단련되고 능숙한 여러분 의사 전달의 현실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유쾌한 모습으로 여러분 TV나 매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강단을 바라볼 때에 목회자의 모습이 설교를 전달하는 모습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타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설교가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자신을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뒤처져 계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설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이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맥크리드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캠벨 몰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소설의 내용을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데 왜 나와 같은 설교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유명한 배우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설교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소설처럼 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것이 소설이지만 허구지만 이 허구의 내용을 사실처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류 드라마가 유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정말로 그 드라마의 내용과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감정적인 기복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모두는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은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 드라마 속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에 여러분 그 내용에 동화되어져서 마치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그렇게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과연 정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선동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스타일의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방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그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설교자, 또 따르고 싶은 설교자, 배우고 싶은 설교자가 있으면 그분들의 설교를 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비디오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그분들의 설교를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빨리 배우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잘 관찰하시고 또 이번 한 학기 학급 내에서 다른 학생들이 설교하고 하는 내용들을 잘 관찰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배우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비평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런 건설적인 그런 충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사역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이나 또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썩 달갑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에 부지런히 자신을 비판적인 시간으로 돌아보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그 부분을 보강하고 증진시키고, 또 나에게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점들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설교자도 완전한 설교자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서 성령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준비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설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